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 유월절은 그 출애굽기 때 있었던 거였죠. 10번째 재앙이었을 때, 그때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문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그럼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면은 천사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래서 넘어가다라는 뜻의 유월절이고요. 이게 동물의 희생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것은 너네가 옷도 다 입고 있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 그러니까 발효가 되지 않은 그런 떡을 너네가 준비하고 있어서 너네가 도망가는 거, 그것을 잘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구원하실지 모르는 거고 급하게 구원하실 거고 너희는 거기서부터 빨리 탈출해라, 그런 느낌을 갖는 절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때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월이 되는 거거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기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뇨가 일어날까 하노니, 미뇨라는 것은 막 혼란이 일어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든요.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외칠 만큼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너무 자리가 모자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베단이라든지 벳박이라든지 그런 옆 동네로 다시 옮겨가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거 혹시 잘못되면은 혼란스러워진다. 그러니까 명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물론 가룟 유다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좀 다시 앞당겨지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지금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베다니 동네에 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다 부었다. 나드라는 것은 나드 식물로만 만드는 그런 향수나 화장품,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옆에 이 사진 보이시죠? 히말라야 지역에서만 나는 그런 식물인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이것을 팔게 돼도 한 300데나리온에 팔 만큼 그렇게 아주 값진 겁니다. 300데나리온이면은 300일을 일해야 되는 그런 돈이거든요. 안식일 빼면은 안식일이 거의 뭐 50 며칠 되니까 이거는 진짜로 1년을 꼬박 일해야 되는 연봉이에요. 이 정도 값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데, 이 여자가 이것을 너무 낭비를 했다라고 책망을 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가만히 두어라. 너희가 어찌해서 저를 괴롭히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건 신명기거든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그들을 도와줘라라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는 건 아니다. 저가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서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이 여자의 한 일이 무엇인가?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다라는 게, 이게 일단은 그 기름, 그리고 또 머리에 붓다, 어떤 게 연상이 되십니까? 그리스도로 임직을 할 때 머리에다 기름 붓잖아요. 왕을 세울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죠. 사무엘이 다윗을 세울 때,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었는데, 또한 유다의 왕으로서 다윗이 등극할 때도 유다의 그런 어른들, 장로들이 다윗의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었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할 때도, 그때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연상이 됩니다. 실제로 조금 있다가 보게 될 건데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여기 밑에를 보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 통해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통해서 볼 때,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 천상 왕으로 등극한다, 하늘의 왕이 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도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데, 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모습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서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 2층을 말하는 겁니다. 조그만 다락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건물의 2층을 전부 다 그냥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진짜로 했더니 제자들이 성리로 들어가서 진짜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서 유월절을 예비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의 모습 같은 거, 이렇게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을 만났을 때도 너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찾던 암나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필이라든지 수금이라든지 그런 걸 들고 있다. 그것까지 다 맞춰요. 그래서 선지자가 굉장히 연상이 되고요. 물론 예수님은 사무엘보다 훨씬 뛰어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십니다. 당연히 다윗보다도 뛰어난 왕의 왕이시고요. 그래서 아까 그 본 것들 내용들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거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거 조금 전에 그 12장이었을 겁니다. 12장 후반을 보면은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찌해서 서기관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느냐. 분명히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돼 있으니까 다윗이 자기의 그 후손으로 나오는 자에게 왜 주라고 하느냐라는 걸 물으셨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보다 큰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훨씬 큰 자가 되시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보다 훨씬 큰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오거든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왕의 왕이고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남은 게 뭐냐면은 제사장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또 대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에 대한 것이 어디 나오는가? 여기 유월절 같은 게 나오잖아요. 유월절 무교절을 준비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도 제사장의 모습이 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모습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해서 저를 기념하라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더 뛰어난 자가 와가지고 기름 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줬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기름을 부어줬고요. 그리고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엘리사를 기름 부어줬던 자가 엘리야였거든요. 그래서 더 큰 자가 기름 부어주는 게 맞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잖아요. 놀랍게도 그 제자들도 깔볼 만큼의 그런 소자로 여겨졌던 이 여자가 기름을 부어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의 왕, 선지자 중에 선지자,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자는 그렇게 굉장한 것을 준비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장사를 준비했던 겁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해서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명절에 다시 죽을 수 있게 좀 시간이 앞당겨지는 거죠.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자는 죄인의 손에 팔리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거거든요. 성경에 이른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라고 돼 있는데 그 제자들도 일단은 처음에는 도망을 갔고요. 베드로도 조금 있다가 부인을 할 거고 그리고 마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옷을 다 벗고 도망가거든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안타까워 하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유월절을 미리 예수님께서 준비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한 가지 볼만한 건 뭐냐면은 이 객실이 큰 다락방이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 그때 우리 집에 예수님이 왔었지.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셨었는데 그랬었지라고 기억을 하면서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그 다락방은 사도행전에서 그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그곳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자, 저물매 12를 데리고 다 앉아서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저가 근심하면서 하나씩 여짜오되 납니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가라사대 받아라.
이것이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이를 다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갑니다. 찬미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6월절 시즌이 되면은 찬미 1부, 2부를 해요. 1부가 113편에서 114편을 노래하고 음식을 이렇게 먹은 다음에 그리고 2부로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노래합니다. 118편에서 기억날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구하오니 이제 와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거거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찬양을 11장에서 했었는데 이런 노래가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노래대로 찬양대로 오셨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서 있어라.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아바라는 것은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부른 겁니다. 잔이라는 것은 당연히 십자가거든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걔네들이 예수님의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네가 뭘 구하는지도 모른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었는데 그들이 받겠다 그러거든요.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거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고 뭐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순교도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도 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미리 이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게 기도를 해주시거든요. 그것 덕분에 그 베드로가 다시 회개를 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그려져요. 어쨌든 예수님이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배반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게 어렵잖아요. 일단 지금은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다시 울면서 회개하는 모습 같은 것이 그려지기는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들고 그러니까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서 군호라는 것은 신호를 맞췄다 그런 거거든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를 잡아라 라고 미리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에 와서 예수께 나와 랍비오하고 입을 맞춥니다. 이 입을 맞춤으로써 지금 예수님을 파는 건데 시편 2편 12절을 보면은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입 맞추라.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였는데 이 유다는 입을 맞춤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자가 됐던 겁니다.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서 잡건을 곁에 서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길을 떨어뜨렸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에게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않으셨도다. 그러나 이것도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함이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가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이거는 마가 자신이에요. 마가복음을 썼던 자기 자신이 벗은 몸으로 예수님을 도망갈 만큼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서 쫓아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는데 찾지를 못해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않았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맞춰서 얘기를 하려니까 없는 걸 만들어내니까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다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희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13장 26절에서 한번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마지막 때 종말 때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그 때를 너희가 보리라 그랬는데 이게 종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그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구름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구름 타고 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헬라어에 가다랑 오다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구름 타고 가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면은 오순절 때니까 이거는 얼마 안 남은 거죠. 53일 남았나요? 이제 이때로부터 시작을 하면요.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혹은 그에게 침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해라 하고 하석들은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이거는 이사야 50장의 글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여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고 가로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고 앞들로 나아갈 때 마침 닭이 울었습니다. 여자 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사람 그당 맞다. 또 부인하니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네. 참으로 그당이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또 두 번째 울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했던 말씀이 기억나서 울었습니다.